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96장, 우리 새 찬송가로 9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다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어서 우리 새 찬송가 589장, 우리 찬송가 589장 다시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넓은 들의 긴 곡시. 넓은 들의 큰 곡시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태양이 신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구 잡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또 새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재난의 소식들, 전쟁의 또한 소문들과 또한 그 소식들로 너무나도 참 많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파가 또한 많은 역경들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안식케 하여 주시며 또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또 주님과 함께 또한 동행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에 봉착하거나 또한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 많이 고민하고 고심할 때에도 주님, 그 문제에 함몰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거나 또한 낙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또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 좌우에 옆에 내 앞에서 이끌어가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는 또한 다이내믹한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한 그 말씀의 뜻에 따라 또 우리가 행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8월 18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지내셨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또한 활동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함축 있게 또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병과 또한 연약한 또 약한 이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총체적인 그 구원의 사역,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역, 통전적인 또 하나님의 또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의 골자에 예수님의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이 회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회복의 사역, 그 화목제물로 자신을 그 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이 귀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나중에 죽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 이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저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영혼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 내 관심이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사역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우리의 이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일원론적인 바로 생명의 또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최종적인 그 모습을 부활체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함께 이제 사시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우리 영원한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통전적인 그 구원,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후패한 이러한 우리의 그 생명까지도 다시 구원받는, 그래서 이 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심이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하나님과의 또한 그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전적인 사역, 이 총체적인 그 구원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것은 예수님이 이 구원을 위한 아주 열정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도 또한 한 마을도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정말 영원하신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는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정말 기진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잘 표현해 주고 계시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자비와 긍휼하심이죠. 그 자비와 긍휼, 그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방황하는 영혼, 또한 그 방황하는 육체,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어디에서 속해서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깊은 좌절과 고통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과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들, 또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거,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긍휼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긍휼함으로 또한 우리 이 세상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이 병,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정말 소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육신의 약한 자,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이제 소외된 사람으로, 하나의 아웃캐스트로 이렇게 그들을 취급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무시하고 또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헬라의 그 문화뿐만 아니라 로마 같은 경우에도 이 연약하거나 병든 자들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른 곳으로 그냥 추방해버리고 내다 버려버렸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회에서 정말 버림받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들을 또한 특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초대 그 교회가 세워질 그 무렵에 여러분 그 활동하셨던 그 외국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한국의 그 백성들, 한국의 그 사는 한국 사람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어떤 그 더 영향력을 더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원, 또 병원과 학교 시설을 또 만들어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보여줬던 그런 귀한 일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도 하지만 또한 학교나 병원 이런 복지 시설들을 또 세워나가면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강건함과 병 고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두고 또한 그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총체적인 사역, 이런 통전적인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와 학당을 들어보아도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사님, 이 선교사님이 그 맨 처음에 우리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을 우리가 찾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형 선교사님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자기 자녀들을 잘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에 그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게 있었느냐? 그때 당시 그 버려져 있는 그 아이들, 특별히 여자 아이들, 또한 그때 당시에 또 무시당했던 첩이라고 하는 그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학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조선 말기 당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집안에 딸이 병약하거나 병이 있거나 또한 뭔가 몸이 안 좋고 연약했을 때에 그냥 이 음식을 축내기보다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이렇게 먹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 모은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 한국 그 대한민국의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여성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런 이와 학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학교 또 이 병원 또 많은 어떤 그런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그런 귀한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병들고 연약한 또한 갈 길을 몰라서 잃어버린 양들처럼 살아갔던 이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변화되고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또한 그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역, 예수님의 그 귀한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주로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와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또한 우리 교회에 맡기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의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잃어버린 많은 정말 양들, 고생하고 기진할 많은 양들이 있고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을 그들이 들을 때에 또한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에 다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들이 많다.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참 난점들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분위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을 또한 이렇게 배출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뭐 인구 절벽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저기 이민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참 유입이 힘들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또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민의 그 유입이 적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사실 보면은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믿는 사람보다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포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의 복음의 그 구원의 또한 회복과 치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일찍 우리가 어떤 믿음과 용기를 그냥 이게 포기해 버리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아직도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손을 내밀고 섬기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사역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서 정말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걸로 만족을 하면서 그 밖에 나가서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아주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추수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제 마태복음 10장 첫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주님께서 그 추수할 일꾼들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국가의 그 민족의 그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깊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숯불을 그 입에 지지시고 그 숯불 그를 건강케 하셔서 그 이사야로 하여금 성전에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국에 들리는 그 정말 고통당하는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그들에게 가서 정말 섬기고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커뮤니티를 세워나가는 장본인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추수할 수 있는 일꾼,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함께할, 또한 이어나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 마음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연약하고 또한 병든 이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더 커져가면서 정말 이 사역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말 긍휼한 마음, 또한 믿음과 용기 가진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기도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지, 가장 그 근원과 또한 그 능력과 그 모든 마음의 그 동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깊은 시름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정말 육신의 연약함과 장애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이들, 그들에게 이 섬김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귀한 역사를, 그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또한 우리가 마음에 품어 우리 이웃을 향한 긍휼함을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충성되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또한
우리가 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우리를 여기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그 긍휼함을 가지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또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분들을 또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정말 큰 기쁨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이번 또 주일날 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축복하고 섬기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정말 그들을 먼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장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나아가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주의 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해 주실 때 또 우크라이나 또 이 전쟁이 빨리 속히 또 중단될 수 있도록 평화가 찾아오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다 이제는 사라지고 침략자들은 다 이제는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자꾸 잊혀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잊지 않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로 또 재해와 재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많은 세계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또한 화염으로 또 물난리로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모든 그 재난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탐욕들을 줄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그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기업과 또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한 연약하고 또한 병든 이들을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치유하여 주신 것, 회복해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갈증과 또한 허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인도되고 또 주님과 화목되어 주님 온전한 치유와 회복 또 그들의 연약함들이 다시 또한 회복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섬기는데 또 이번에도 오는 주일날은 장학생들이 우리가 마련한 장학금들을 수여받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큰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 장학생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그 빛과 또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서 쓰임 받도록 주님들 인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꾸만 잊혀져가는 전쟁,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침략자들은 정말 그들의 오판과 오만을 깨닫고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폐허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온 백성과 국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땅을 주님 부흥케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재해와 또한 여러 가지 난리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긴 분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많은 재해들과 그 재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지를 또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병마가 또한 순식간에 떠나가게 하시며 고통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의 몸과 평화가 늘 깃들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또한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짐으로 이제 모든 것들 주님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한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정에 있는 가정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분들이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 정말 오랫동안 모니카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한 가정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기도 그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자식, 기도받는 자식들, 또한 기도하는 그 가정에 주님 결코 하나님 아버지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진학과 또한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손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주님 다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